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가 143장이네요. 웬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그 사랑 계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아버지,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물으라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나눠드린 종에서 7번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따라 읽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따라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다시 한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같이 쭉 따라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같이 큰 소리로 합니다. 시작.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됐습니까? 자, 눈 가리고 해보세요. 손을 가리고 시작.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아멘.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잘 되시죠? 이제 안 되시면 계속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성과 믿음 보시고 반드시 암송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아멘. 굉장히 뜻깊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은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강이라고 합니다. 아마존 유명한 정글이 있습니다. 큰 숲이 있고요. 아주 우렁찬 숲이 있고 큰 강이 있고 그 속에 아주 많은 짐승과 물고기와 살고 있습니다. 그 큰 강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 집채 많은 악어도 있고요. 송아지를 통째로 삼켜버린 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크고 또 아주 무서운 독사, 그 다음에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듣지도 못한 짐승,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고기가 이름이 피라니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물고기입니다. 떼를 지어 다닙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작다 우습게 보다는 큰일 납니다. 그들은 떼를 지어 다니는데 자기 앞에 어떤 짐승이나 고기나 뭐든지 떠내려오면 떼로 달려들어서 순식간에 뜯어 먹어버립니다. 아주 공포의 고기입니다. 흔적도 없이 뜯어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목동들이 때가 되면 양이나 소나 기타 짐승들 데리고 강을 건너갈 때가 있답니다. 어떻게 그 무서운 고기가 있는데 건너갑니까? 목동들이 그 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하는가 자세히 봤더니 한 마리 짐승을 잡아서 그 강에 던집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모든 피라니들이 그 던져진 짐승에 달려들어서 사정없이 뜯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강을 소나 양이나 짐승을 몰고 건너간다고 합니다. 그때 먼저 던져진 고기에 밥이 되어버린 그 짐승은 무슨 죄가 있어서 죽었겠습니까? 짐승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단지 주인이 골라서 던졌을 뿐입니다. 네가 죽음으로 다른 짐승이 네 동료들이 네 친구들이 건널 수 있다 해서 불쌍하지만 그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제 던져지면 다른 동물들이 건너와서 풀을 떠먹고 더 번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죄인들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다른 사람들이 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저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하는 그런 필요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 법칙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품속에 있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이 얼룩진 세상에 보내서 모든 인간들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죄에서 용서받는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말이 아니고 사랑의 행동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자기 아들의 생명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뭐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생명으로 증거로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증거합니다. 성경책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뭐 잘나고 똑똑하고 그 다음에 선한 일 많이 할 그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 가장 싫어한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의 종 되었을 때, 죄로 인해서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보통 가장 좋을 때 좋은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추하고 내가 또 자신 없고 내가 또 뭔가 부족하면, 내가 또 어려우면 난 만나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가장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죄의 종, 죄로 인해서 죄인 되고 사탄의 종 되고 하나님 보시 가장 싫어하는 모습으로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교회 보십시오. 아주 잘 나가고 똑똑하고 건강할 때는 교회를 안 나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에이 난 안 믿어.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그런 거라고 합니다. 나 안 믿어. 잘 살아. 넌 안 믿어.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너보다 잘 살잖아. 너는 안 믿어. 그럽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정말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고 풍파를 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 문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고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을 때는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를 찾습니다. 우스갯말로 중도 지나가다 물에 빠지면 하나님 살려주실 건다. 하나님 찾는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여러분 사랑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1994년 9월 14일 날 서울 독산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신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무런 경험도 없이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해서 뭘 하겠습니까? 나가서 전도하는 거죠. 전도지를 인수해서 나가서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자, 그때는 용감했어요. 그때 이제 41살 때였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쭉 집집마다 다녀도 사람들이 반응이 영 시원찮아요. 문도 열어주지 않고, 또 문 열고 나와서 뭐 하는 사람이요? 예수 안 믿어요. 나 그런 거 안 믿어요. 나 불교 믿어요. 나 종교 필요 없어요. 아주 반갑게 대해준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하다가 하루 종일 또 이제 핀잔만 듣고 냉소도 하고 무시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오지 말라는 벨말 다 듣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다리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참 죄종 되려고 예수님 전하려고 목사 됐으면 나한테 좀 뭔가 좀 해주셔야지. 너무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나를 맞아주지도 않고
따뜻한 차 한 잔 준 사람도 없고 물 한 번 준 사람도 없고 맨날 그냥 흘겨보고 째려보고 또 좀 마음 아픈 소리 듣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서 8장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네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는데 또 뭐가 부족하냐? 저들은 이 같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를 이제 그들에게 보낸 것인데 그들에게 나의 마음으로 가질 수 없겠니?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생명을 구하라고 너를 보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내 마음 모르겠니? 내 마음을 좀 알고 그들을 좀 더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해라. 하나님께서 네가 죄인 됐을 때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했다. 그 예수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람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이냐. 너는 그 증거를 가지고 가서 힘차게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길 가다가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주님의 사랑받고도 내가 몇 사람 나한테 싫은 소리하고 몇 사람이 나한테 좀 나쁜 소리하고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해서 이렇게 맥이 빠지고 힘이 없으니 전 아직도 부족하고 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이 큰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그리고 참 분명하게 누가 날 반겨하든지 반겨하지 아니하든지 간에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제게 용기를 주세요. 담대함 주세요.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길거리를 그냥 울먹이면서 다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받아서 예수를 믿기도 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외아들까지 죽게 하신 그런 사랑으로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랑한 이웃들,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늘 암송하시고 묵상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새록새록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내가 했습니다. 로마서 8절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로마서 8절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날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그 증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샘물교회 모든 가족들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도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이 말씀을 늘 암송할 때 말씀의 능력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암송할 때 기억력이 좋아지게 하시고 총명해지게 하시고 지혜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병, 마음의 병도 다 고침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루빨리 안정되도록 축복하시고 경제가 발전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옵소서. 샘물길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되어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말이 아니라 자기 아들 생명까지 주는 피로 얼룩진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수의 피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확실한 이 사랑 가지고 이 증거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샘물길 가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도 오늘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수고하다가 가정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요. 하나님께서 저 모습 보시고 저들 가정 위에 저들 직장 위에 저들 건강 위에 저들 기도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옵시며 자녀들 남편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잠을 잘 때 깊은 잠 자고 내일 아침에 더 좋은 날 맞이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